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아마가 아니죠. 거의 확실하게 아버지 엄마 없이 태어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나한테 흘려보내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시죠. 우리가 또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결단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을 존중해드리고 또 나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더 결단하는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격려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아버지 또는 좋은 어머니세요. 시작. 아유, 좋은 어머니세요. 네, 좋은 아버지십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는 자료 중에 저도 좀 놀란 일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온답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거론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다 보면 그 단어 낱말로서 부모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물으실 수 있겠지만, 그 구절도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부모라고 하고 번역이 되어 있는 구절들이 히브리 원어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다 풀어져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주체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독립된 서로의 인격체로서 가정, 가족, 가문을 세워나가는 주체가 아버지와 어머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 최초로 가족이 만들어지는, 가정이 탄생되는 과정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신학적인 배경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정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오늘의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식 가면 주례하는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고 읽는 성경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처음으로 언급하는 말씀인데, 근데 좀 첫 구절부터가 좀 싸늘해요. 왜냐하면 떠난다는 구절부터 나와서 부모와 사이좋게 살아야 된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기가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 이거부터 나오니까 좀 분위기가 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부모라는 존재를 떠나야 할 대상으로 이제 보면서 가정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주세요. 사람을 첫째 날 급한 마음에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태어나니까 빛도 없어, 태어나니까 물도 없어, 깜깜해, 풀도 나무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우리가 삭막했을까, 우리의 정서가. 근데 인간은 딱 태어나자마자 너무 꽃동산을 보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막 산, 들, 꽃, 나무, 막 물,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둥지, 에덴 동산이라는 둥지에 사람을 넣어두셨고 돌보고 지키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본 처음의 느낌이에요. 야, 혼자 사는 거 안 좋아. 요즘에 나 혼자 산다, 싱글, 이런 게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안 좋게 보시는 게 그런 대목이에요. 나 혼자 사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에덴 동산의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돼 가면서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인데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이 사람이 지칭인데 그 아담이 이제는 남자로 바뀌고, 그리고 돕는 배필을 만든 그분이 여자가 되면서 드디어 남녀라고 하는 이제 구성이 완성이 됩니다. 창세기 23장 이렇게 오늘 2장 23절 보면 아담이 아내를 하와를 보면서 한 외침이 나오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한즉 여자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24절로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데, 자, 24절 한번 다시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이렇게 떠나, 부모를 떠난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우리가 한국말로는 부모지만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노라. 이 말씀은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탄생을 이루는 세 가지 동사를 오늘 볼 텐데, 첫 번째 동사는 떠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하다, 세 번째는 이룬다 라고 하는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먼저 떠나는 거예요. 세 동작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겁니다. 한 남자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 여자를 향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먼저 아버지 엄마를 떠나는 게 당연히 그래야만 가정을 이룰 수 있겠지만, 떠나야 합할 수 있고 떠나야 한 몸도 이룰 수 있는 가정의 신비가 떠나보내는 것부터, 떠나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가정의 기원을 24절에서 찾는다면 에덴 동산에서 살던 이 아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는 남자와 여자 이야기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가정을 이루는 일로 이렇게 쭉 흘러 내려가게 되는 건데요. 자, 이런 선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대목이에요. 부모라는 존재는 한 생명이 태어나서 한 생명이 살아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둥지입니다. 보금자리입니다. 흔히 한 아이가 자라나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저희 가정에도 이제 외손자가 태어나고 외손자 주변에 가까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고, 또 주변에 가면 우리 교인들이 살고 있고, 또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그 동기들, 또래들, 같은 아이를 낳은 그 친구들이 옆에 또 주변에서 같이 뭉쳐져 있고, 그래서 그 아이 하나가 태어난과 동시에 그 아이를 둘러싼 겹겹의 둥지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애기 키우기 어렵다 이런 분들도 가끔 있는데, 가만히 보면 마을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애들은 참 좋은 게 우리 교회가 마을이에요. 그래서 영화부 가면서 영화부 선생님들이 매일 저희 외손자 아름찬한테 얘기한다는데, 왜 영화부에 애 안 보냅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내세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볼 때 그 영화부 선생님들이 둥지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주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혼자 집에 있는 아이와 엄마 딱 둘만 있는 집은 엄마가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애들 키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을이 없는 거죠.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게다가 요즘에도 같이 대가족제도 아니고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다 멀리 뚝뚝 떨어져 있어서 자기 혼자 아이를 기르고 있으면 어디 맡길 데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아파트 바로 코앞에 있는 집도 문 서로 안 열잖아요. 서로 모른 채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지를 모르고 아이를 길러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부모라고 하는 둥지, 가정이라고 하는 둥지, 가문이라고 하는 친족의 둥지를, 그 보호를 받고 이 아이는 격려를 받고 신앙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둥지를 이제는 떠나야 되고 또 떠나 보내기도 해야 하겠죠. 빈둥지 증후군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엄마 부모, 아빠 부모님이 아이를 떠나보내기 싫어하는, 둥지가 비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히 반신앙적이신 분들이에요. 떠나 보내야 돼. 보내지 않으면 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부모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이 안 되는 자녀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저는 뭔가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과는 좀 멀어지고 있는 가정들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담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둥지를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 있었지만, 자이던 타이번 이 에덴 동산을 아담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아담이 에덴이라는 둥지를 떠난 다음에 하와와 한 몸을 이루어서 드디어 가정을 꾸렸고, 그 가정에서 카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탄생하면서 드디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겨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풀어서 보면 집가자에다가 뜰 정자를 씁니다. 뜰이라는 말이 뭐였어요? 가정은 가족들이 살아가는 동산, 뜰인 거죠. 에덴 동산을 연상하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할 동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그 동산에서 지키지 못했을 때,
그곳에서 겪게 되는 시련의 역사가 곧 죄악의 역사가 되고 있어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모라고 하는 울타리를 나가야 되는 자녀들은 이제 출가해야 되겠죠. 가출은 아닙니다. 출가를 해야 됩니다. 부모는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둥지를 열어주는 그 아픔의 가정이 필요한 거죠.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 오늘 말씀으로만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게 되면 가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로 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남자가 이렇게 부모를 떠나요. 그러면 합하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합하여 라는 단어가 동사로 두 번째 동사입니다. 자, 그렇게 떠난 두 사람,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합해지는 것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이 제도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있는 가정의 설계 도면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믿고 있는 정의예요.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의 결합을 결혼으로 본다. 지난 4월에 미국의 연합감리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총회가 열려서 큰 결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좀 토론과 다툼이 있었던 결정이 뭐냐면, 결혼은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의 결합 또는 또는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는이 뭐냐면 성인 두 사람의 결합을 결혼으로 한다. 요 딱 한 문장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 한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 성인 두 사람이라 할 때는 남자도 가능하고 여자도 가능하다. 이런 법이 지난 4월에 통과가 된 거예요. 이런 감리교의 결정은 놀랄 일은 별로 아니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PCUSA에서는 이미 2007년에, 엄청나게 오래전이죠. 2007년에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세상의 어떤 문화의 바뀜, 엄청난 이 파도의 흐름이 한국까지 이제는 어느덧 넘어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는 찬성이냐 반대, 목사님 찬성에 반대, 단순한 그런 질문과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엄청나게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한 단세포적인 질문과 답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함이 존재합니다만,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제가 갖고 있는 결혼, 가정이라고 하는 정의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합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혼을 가정이라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초미의 관심사고 신학적 그리고 세상의 법적으로도 대단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남자 두 분이, 여자와 여자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나눈다?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이거는 저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로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 집마다 쫓아갖고 제가 칼을 휘두르고 이놈의 자식들 철퇴를 받아라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법적으로 그렇게 두 사람이 사는 것을 가족이다, 가정이다라고 법으로 보호해주고 법으로 인정해주는 건 조금 다른 문제가 있다는 아쉬움을 갖는 거죠. 왜 그러면 입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 두 사람의 자유와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인 두 사람이 동성간에도 같이 살고 있으면 인정해 주자, 좀 봐주자, 그렇게 죽이지 말자, 이 정도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집이 합법적 가정이 되었을 때, 입양되는 아이가 있을 때 그 성인 두 사람의 자유와 의지는 존중해 주는데, 아직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는 아이가 남자 둘만 사는 집에 들어가서 한 남자한테는 아빠라고 부르고 한 남자한테는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의 자유의지와 선택권, 그 아이의 자유는 완전히 짓밟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많은 법적인 분쟁과 많은 종교적 이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중에 있어요. 동성 간의 결합으로는 성경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합하여
가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축복의 선언, 생태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동성간의 결합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창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세, 창조의 원리처럼 하나님이 암수 한 쌍씩을 만드셨고, 남자가 지어졌는데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데려다주는 이 과정이 바로 생육과 번성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어가는 것이 유일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가 이어갈 수 있겠는가 할 때, 이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로서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을 갖는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 그리고 동성 간에 그렇게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만큼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 포기하지 말자. 그분들이 죄를 범하고 혹시 그분들이 그렇게 성향과 삶이 어떤 굴곡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졌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일부 과격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문까지도 다 막아놓는 그러한 과격한 종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믿음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더 큰 믿음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미워할 거니까 내가 죽여야 하지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도 사랑하실 테니까 어쨌든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에서 제껴놓지 말자는 게 난 더 큰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생명까지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힘이 없지 않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도 발휘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어쨌든 제가 가족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님 만드실 때의 기본 원리는 합하여 라는 것인데, 그 합하여가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인 것이죠. 합한다는 의미에는 육체적인 하나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경제적인 하나됨, 목표가 하나 되고 정서가 하나 되고 특히 신앙이 하나 되는 것까지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됨의 목표입니다. 몸이 하나, 둘이 그냥 공간이라고 하는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합해진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케미가 맞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케미는 화학적 결합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그냥 그 한 가족이라고 하는 한 집에 사는 사람이 두 개가 같이 굴러다니는 것만이 하나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둘이 완전히 하나 돼서 합쳐질 때 그것이 바로 합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합하여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한 몸을 이룰지로다로 가는 겁니다. 가정 설계도의 세 번째 동사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가정 설계도는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신비의 합일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화학적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서적, 정신적 하나됨을 언급했습니다만,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게 그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냥 둘이 하나가 된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신비는 한 몸이라는 표현에서 또 다른 의미를 드러내는 건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시니까 하와를 보고 아담이 외쳤던 찬사가 있습니다. 남자들만 한번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성분들이 좀 아멘 좀 해주시면 참 좋아할 뻔했는데 별로 안 믿어지시는가 봐요. 굉장히 높고 깊은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냥 나와 너 정도가 아니라 내 살이네.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저 여자를 보니까 아주 내 뼈네. 그냥 내 뼈고 내 살인 거죠. 가부장 제도가 굉장히 셌던 시대에 썼던 구약성경,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구약성경에서 여성을 가리켜서 내 뼈다, 내 살이다라고 지칭하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요즘에도 이거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건데, 그 오래전 고대 시대에 여자의 정의가 뭐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것은 엄청난 고백인 거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족제도라고 하는 것에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운 신묘한 연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삼위, 세 개의 위가, 아버지의 위치, 자식의 위치, 성령의 위치가 각각 자기의 위가 따로 있는데, 이 삼위가 하나가 돼버리는 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인데, 이 신비가 가정에서도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딴 몸이고 딴 집에서 자랐고 딴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가정이라는 곳에서 드디어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일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족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가정의 해체와 결손가정 문제가 부각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가정이 하나 된 것을 깨트리지 말라고 이혼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이혼은 교회에서 주요한 이슈는 아니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합된 가정이 나뉘어지는 것은 그 이유도 참 다양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헤어짐이 오히려 절실한 응급조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가정 설계도는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한 몸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주시고 힘써야 될 책임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음을 아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힘인데, 이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경건한 힘입니다. 참된 경건은 어디에 세워질까요? 참된 경건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오면 누구나 다 경건해집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 벌써 머리 숙이시고 기도하시고 손을 모아 다 경건해집니다.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서 경건의 모양을 우리 모두가 지킬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참된 경건이 세워지는 터를 경건한 가정, 경건한 가족으로 봅니다. 성도의 참 경건은 가족 간의 증명이 되어야 그게 진짜인 거죠. 성도의 참 경건은 가정에서 경건이 증명이 될 때 그 진짜 신앙인 거죠.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가족들이 살아가는 이 가정이라는 공간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줄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면서 가정을 주셨구나, 가족을 주셨구나 귀히 여기면서 주께서 내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희생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장이죠. 시편 128편은 이렇게 가정을 노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특별히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안방이고요, 자식들은 어디에 있냐면 식탁에 있습니다. 이거 참 오묘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안방에 있는 아내라는 표현에서 존중과 보호가 느껴지고요, 안방은 부부의 방이고 그 가족의 심장이고 그 가족의 젖줄인 거예요. 안방 이야기를 좀 더 드리자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얻어주려고 굉장히 노력한 장면이 길게,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까지 쓰나 싶을 정도로 자신의 집의 종 중에 늙은 종을 파견을 보내면서 며느리감 찾아와라 하고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삭 결혼 프로젝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 신앙의 대를 잇는 이삭의 부인을 얻어주는 이 일들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됐는데, 이삭 결혼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는 말씀이 24장 67절에 나와요.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시어머니가 사용했던 장막을 이제 자신이 맞아들인 아내에게 이 방을 쓰시게 하면서 시어머니 방을 내주는 일이죠.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자면 곡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이제 넘겨주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외부인이 하나 들어오죠.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안방에 두어야 될 사람입니다. 안방에 두어야 될, 시어머니가 묶는 장막으로 리브가를 모시고 거기에 거하게 하는 것은 대단한 배려고, 대단한 정말 어떤 남편으로서 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그 리브가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조금 전 인용한 시편 128편의 말씀은 아내와 자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어요. 식탁에 앉은 자식들도 좋아, 감람나무 같아, 포도나무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로 귀결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잘 믿는 가정, 이 가정이 복을 받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어떻게 할까?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내가 만든 이 사람이 정말 인생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다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주지? 하고 고민하다가 만들어내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내신 것이 바로 돕는 배필, 자녀, 가족이라는 이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복을 주고 싶으신데 그 복의 샘을 거기로 터뜨려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복 받아라, 가족들을 통해서 복 받아라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 남자와 여자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 날짜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거 일컬어 주신 그 남자와 여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고 태어나고, 이 두 남녀가 살아가는 공간과 그 구조, 가정이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 복이라는 것을 거길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고의 우리의 예우는 뭐냐면 우리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누리는 축복의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펼쳐주신 축복의 땅에서 마음껏 가정을 통해, 자녀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행복한 삶들이 여러분 인생과 삶에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효성중학교에 속한 큰 가족을 이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사람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가정마다 경건한 삶이 가정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자녀들이 기쁨의 통로가 되고 형제간의 우애를 통하여 서로가 복을 흘려보내고 나눠 갖는 축복의 삶들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서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봄비는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가니 한강을 조명도 전부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곳이구나. 당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엔 여러분들도 한번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축복의 특권 이용하셔서 귀한 복의 특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손들, 믿음의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하고 믿음의 형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들 정인교 목사의 가정과 딸 정자경 집사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손주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지혜를 물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건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전에 계신 우리 장모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요양원에 계신 중에 있지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두 손 들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셨으니 이 축복의 권한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 가족들을 축복하오니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신 은혜가 예배하고 삶의 자리, 경건한 믿음의 증명의 자리, 가족과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